좋은 편을 택하라.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편을 택한 자는 많죠. 기도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그 뜻대로 좋은 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의 영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께서 또 좋은 편을 택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좋은 편을 택해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내가 택하고 항상 우리는 택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내가 무엇을 택할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택할까? 이 택하는데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편을 인도하시고 또 잘못 택해서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또 되돌아오게 만들고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지혜롭게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어떤 것이 같은 육체라도요 좋은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어요. 어리석은 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좋지 못한 편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아니 중3짜리가 지금 저기 헬스장 다닐 필요가 있어요? 중3짜리 헬스장 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3짜리 헬스장 가면요 욕합니다. 저 네 새끼인데 지금 뭐하는 때인데 헬스장 왔는가 욕해요. 못 만들어서 뭐 하려고. 지금은 공부하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야, 차라리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 회화 학원이라도 다닐 그런 머리가 돌아와야 되지.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몸이나 늘려야 되겠다고. 그런 머리 가지고 세상을 살으면 얼마나 어리석겠지. 자기 돈 주고 가서도 그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욕하지 않겠어요. 저가 뭔데 저러고 와서 그러고 있느냐고. 좋은 편을 우리는 택할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그 잘못 택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육체도 육체 나름대로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을 때도 항상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신으로서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신들 중에서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유일하시고 그분만 온전하신 분이지 나머지는 다 피조된 그런 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우리가
히브리 역사,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도 거기에는 마귀 말도 있고요, 불신자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종류의 것들의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만 가장 우리 편에 해당되고 내가 좋은 말씀을 골라와야지. 거기는 불신자 말도 많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것도 많아요. 귀신이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우리를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멸하러 왔나이까? 누구 말해요? 귀신 말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종류의 것들의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주의 것만을 복음에만 찾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지만 그걸 하나님은 사용하셨으니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내가 네 집에 오리라 라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참으로 복의 근원이라 하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한 것. 임마누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해석한 거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가정과 함께 하겠다 하는 임마누엘을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삭에게 그 율례로 전파가 되고, 그리고 야곱에게 규례로 그게 나가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결정됐어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근간이 그거예요. 구약의 근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근간으로 적어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인으로서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5절에 16절에도 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때 우리 나왔잖아요. 어렵고 힘들으면 그냥 바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간자라는 거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강을 건넌 자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또 그들은 또 요단강을 또 건넜습니다. 이것을 강을 건넌 자들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이미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이게 다 나그네라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를 우리가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나라, 내 본향에, 내 고향에 갈 것을 소망하고 사는 자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볼 때 그는 참으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것이 더 많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목숨이 아까워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바로 왕이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 부인을 속이고 뺏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손들이 이방에 나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 본향을 찾아서 예수, 내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복이라는 건 뭔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그 근본이 뭐냐?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기 전에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주님은 다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이런 얘기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해놓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후에 3년 공생했다가는 주님은
그 나사렛 뜻이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서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부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까지 복음이 이 땅에 왔죠. 도대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금은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한번 보여야겠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16절이 맞죠? 3장 16절 맞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는군요. 고린도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시켜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만이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으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성경을 보는 안경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성경을 계속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석하고 계속적으로 인본주의를 해석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없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편에 읽어야 하나님의 본뜻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가 예를 집을 졌어요. 그 집을 진 사람은 집 진 사람의 나름대로 자기 뜻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집을 졌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뜻을 몰라요. 본인이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내어놓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금 기경하고 계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고 계시는데 그걸 알려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하더라도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조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종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성령의 충만한 분량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셔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얼마만큼 전선을 많이 깔아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전기를 켜려면 전선을 미리 깔아놔야 불을 켤 수 있다. 전선이 깔아놓지 않으면 아무리 소켓만 걸어놓고 전구만 살아놔봤자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켜지지도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그 말씀을 하나님 성령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선 까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선을 깔아놓고 있어야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령이 또 알려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으라고 성경은 읽기를 싫어하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마귀가 못 읽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이것은 밥 안 먹으면 죽듯이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거 읽어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용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말씀하셨죠. 하나님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드시고 가장 먼저 접하게 한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가진 모든 식물을 내가 너에게 생물로 너에게 음식으로 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씨는 뭐예요? 이거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이 너에게 뿌려지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씨하고 연관이 돼 있고 전부 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씨는 반드시 흙 속에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들어가야 심겨져야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성이 있어요. 땅속에 반드시 심겨져서 또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열매를 열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씨가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은 하늘의 씨가 돼서 하늘의 밀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시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죠.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죽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히듯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열매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나도 그 복음을 듣고 오늘까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1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또 요한복음 11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옳은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리다와 마리아와 있는 그 베다니를 많이 다니셨어요.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거기 들랑거리던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랑거릴 때에 주님께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들으면 당연히 한 사람은 밥하러 나갈 거 아니요? 이게 마르다가 큰 언니인데 마르다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막 준비하는 정신이 없는데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뭐 어디에 그런 거 있나 할 테니까. 이 수요일 날은요 많은 공부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10장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여러 가지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이야기로 한다면은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동생은. 큰 언니는 지금 정신이 없어, 일하느라고. 같이 해주면 또 이제 속도 없이 지금 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바쁜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 동생님 명예서 나 좀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세요.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주님 뭐라 합니까? 한 가지 해도 좋고 두 가지 해도 좋으니까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더 좋은 편이 아니에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뭐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 듣는 편을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소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아마 언니들 다 그럴 거예요. 야, 너 나와. 손님이 왔으니 큰 소리를 못해도 눈치를 막 하면서 막 나오라고 막 그러겠지 아마.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가요, 마리아를 직접 부르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말을 듣고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 사람, 그 마리아가 누구 거냐? 주인이 예수 거예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적인 동생이라 할지라도 불러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주인 보고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명하라고 그랬죠. 명하사, 주님 마리아에게 명하사 나를 도우러 하소서. 명하라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도요, 물 위로 올라올 때 주님 나보고 명해서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했을 때 풍랑이 있는 배를, 그 바다를 베드로도 건넜습니다. 명하다라고. 여기도 명해서 나를 오게 하다, 나를 좀 도와주라 하라 한 거예요. 이것은요, 누구 거냐? 그 소리 누구 거냐? 마리아는 예수님 거고 좋은 편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너는 네 거 좋은 거 그냥 하고 있고, 너는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야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그것을 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얼마나 택했느냐? 여러분, 좋은 편을 많이 택하는 부분 한 장을 딱 넘겨 보면요, 자 어디를 보는 거요? 요한복음 11장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고발하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하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 13절에 보면요, 이 마르다가 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는 자들이 주면 될 텐데 왜 허비하느냐? 그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돈 빼가려고. 그럼 그전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쭉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헌금 들을 거 아니에요. 헌금 들은 거 누가 관리하는 거니? 이 가룟 유다가 관리한 거예요. 회계하는 가룟 유다 담당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쓰고 남는 거 자기가 자꾸 뺏어 써서 자기 사역을 차렸겠지. 그걸 주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우리가 하는 행위도 다 보고 계신 주님이 그걸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이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나의 장사할 일을 위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한 지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향유를 갖다 부시고 죽음을 장사를 미리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당신이 죽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택해줘야 우리는 그 죽음에 연합이 돼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거듭나서 침례를 통해서 다시 나와서 구원함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 주님이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죽으세요. 그런 의미다. 그 소리예요. 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분 거니까. 주님이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계속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어요. 살려내면서도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더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셔봐요. 11장 4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알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부터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바로 가서 장사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12장 9절부터 다시 또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비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 죽어야 되듯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좋은 편을 택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은 고난, 주님은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얼마든지 있죠.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주님이 네가 필요하다는 곳에 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좋은 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택할 일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차라리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 네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그러나 네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
무슨 이 헛된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거기 그러면서 뭐라면 오직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청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소리와 똑같은 소리. 아름답다. 그런 얘기는 생명이 있다. 이제 그 소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내 스스로 죄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것이 참으로 좋은 편을 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그 기회를 택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육체가 있을 때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고난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고난을 그래서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우리 죄를 허물과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가의 딸의 첫 열매가 생겼듯이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희생, 이걸로 인해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오늘 복음이 전파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도들과 같이 우리 스스로도 하늘의 미랄이 되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듯이 우리는 항상 참으로 좋은 편을 택하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육체도 선택 한번 잘못하면 참으로 어려움 당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선택할 때마다 항상 오른편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멈춤한 골짜기로 가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항상 주님은 옳은 길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마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에워싸고 나를 찜질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번쩍 드셔서 다른 길로 딱 앉혀놓고 그 갈 길을 주님은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좋은 편, 하나님 편을 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편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여기 처음에 목사할 때 우리 지금 바로 위에 형이 그랬어요. 너 그까짓 거 뭐 하냐고. 아니 예수 믿고 목사하는 게 그까짓 거요? 너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아니 예수 믿고 목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런 거요? 기분이 무진장 나쁘더라고. 사모님도 그 소리 듣고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아니 안 도와주려면 말지 왜 하나님을 욕해. 아니 복음 증거하는 게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아니 그까짓 것 그런 거 뭐 하려냐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게 복음 증거 목사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까짓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할 일 없어서 네가 실패했으니까 사업하다 실패했으니까 너 그거 하지?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쌍하게 보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빼서 그 일을 시키니까 하는 것이지 매없이 그 일을 합니까?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아니 칭찬은 못 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려면 말지 촛불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봐요. 너 네 가정도 하나 제대로 추스리도 못하고 날마다 돈 꾸러 다니면서 니들 다니는 교회에다 데리다 놓고 나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냐고 그 소리 안 할 줄 압니까?
그 소리 해요. 그런 거 아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건 그 사람이 보는 선택이요. 그 사람이 보는 그 눈이에요, 눈.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옳은 길을 택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가장 옳은 길을 택하고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육체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이 다 그랬어요. 수시로 가다가 되돌아오고 또 갔다 되돌아오고 또 갔다 되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니까. 나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번 또 쭉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증거할 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까부터 연필이 또 누가 가져가 여기 있는 거? 여기 내가 모나미 불편 여기 있는 거 누가 가져갔어? 여기 있는 거. 청소하는 사람이 가져갔을 거 아니야? 응. 응. 안 올랐어요? 아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또 잊어버려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올라왔으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꾸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계속 주시니까 주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도 좋은 편을 택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자꾸 기도하는 중에 자꾸 주시니까 그런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버려도 하다 보면은 또 잊어버리고 안 나와요, 머리가.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좋은 편을 택하되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택한 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길을 당할 때도 주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세상을 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100년 삽니다. 우리야 이제 이미 다 가서 육체도 다 이제 망가졌고 이제 늙었지만 우리 지금 청년들은요 여러분들 100년 사는 때예요. 그때는요 100년도 더 살아야 120년 가까이 산다고 보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100년 살 텐데 100년 살 때 우리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돌리고 가야 될 선택의 상태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도 되돌아올 거 없어요. 계속 가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저건 왜 저렇게 자꾸 왔다 갔다만 하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다 제투성이고 다 지옥 갈 사람이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까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죄만을 보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육체적인 것은 그냥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님 일 해야 돼요. 육체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 알아요. 육체가 죄 있는 거 아신다니까. 그러므로 그거 붙들고 얘기할 오래오래 끌 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 한번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죄를 가면 돼요. 이것이 생각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려버려야 돼요.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잘잘못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알고 자기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히 하면 되시지 그걸 가지고 과거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이루고 저루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사이에서도 나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혼의 목자 대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자에게 거기 나와 있죠. 마지막 절에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돌아왔다 하니까 우리는 돌아와야 돼. 계속적으로 가던 길 잘못 가고 있으면 되돌아와야 돼.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속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가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내루워 하면서 그 찬송같이 멀리 가게 돼요. 가면 못 돌아옵니다. 우리는 항상 되돌아올 줄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서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만이 좋은 편을 택할 수 있어요. 육체도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뭔 일을 행할 때에 그냥 불쑥 하지 말고 그 길이 과연 내가 몸 만들어 가야 되는가? 지금 3학년이 돼서 영어 내가 학원을 가야 되는가? 그 돈이 있으면 영어 학원 한 달은 늘 수 있을 텐데 회화를 가서 한 달이라도 하고 문장 하나만 배우고 왔어도 그 돈 본전 다 뺀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가서 배우려고 할 거 없이 가서 문장 하나만 배우고 왔어도 5만 원 주고 갔어. 하나 배우고 다 놀다 왔어. 그래서 본전 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생각하지 않냐고 못 만들러 가서 그거 뭐 하려고? 조금은 죽을 거. 그리고 한참 때 그거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나올 텐데 뭐하러 그걸 갖다가 그렇게 선택을 잘못해요.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 사람을 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 계시는 이해를 우리가 선택이 그렇게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선택, 이 길에 우리는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항상 좋은 편. 이 마리아가 한번 좋은 편을 택했더니 계속적으로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기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을 닦아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런 더 좋은 편을 또 택하는 그런 자가 됐듯이 한번 좋은 편 택하면 계속적으로 그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좋은 편을 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면 지금도 안 늦어요. 항상 안 늦으니까 다시 원위치해서 거기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와야 돼. 누구에게?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계속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